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소위 믿음의 족장들 4명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나서 저는 나름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제 3일 밤 예배는 이렇게 성경 한 권씩을 택해서 계속해서 연속 본문을 가능한 생략하지 않고 말씀을 살펴봐서 성경 각 권에 대한 이해를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높이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려고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한 권을 택하면 그래도 제법 시기가 꽤 여러 달 가곤 하죠. 그래서 골고루 성경 본문을 조금 살펴보려면 이제 신약 한 번, 구약 한 번 좀 이렇게 교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해오는 가운데 이번에도 창세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어느 본문을 가지고 우리 3일 밤 예배의 말씀을 나눌까 이제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다윗의 얘기를 다시 좀 나누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참으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지만 그 중에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자 또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인물로서 그의 일대기는 아무리 많이 우리가 살펴보고 묵상해도 지나치지 않다 할 정도로 다윗의 얘기는 참으로 풍성한 은혜와 감동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미 익숙하고 좀 식상한 그런 본문일 수도 있겠지만 제 마음속에부터 먼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랄지 또 다윗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해보고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들어서 오늘부터 다윗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예전 우리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이 사무엘서 본문이나 그것을 인용하는 사도행전 본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살펴볼 사무엘 상하의 이제 말씀을 제가 볼 때 이 사무엘서의 주제는 결국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평가한 가장 선명한 한마디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 주제로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큰 제목 아래서 이제 우리가 매주 살펴보게 될 그 해당 본문에 또 나오고 있는 스토리 주제를 가지고 이제 소 제목을 담아서 그렇게 말씀을 나눠 보고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고자 생각을 하면서 사무엘서를 펼치니까 다윗 얘기는 당장 안 나오죠. 아마 한 16장쯤 가서야 이제 비로소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면서 다윗이 참 등장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1장부터 15장까지는 구태여 뭐하러 기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윗의 얘기지 한나의 얘기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오늘 1장에 나오는 엘리나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실패한 왕, 거짓의 왕, 흉내냈던 왕이라 할 사울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더더욱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10년 넘게 제가 설교를 해오던 패턴이 있는데 1장부터 안 하고 갑자기 16장부터 하기도 그것도 또 좀 민망한 노릇이고 1장부터 15장까지 설명을 하려니 다윗 얘기는 안 하고 딴 사람 얘기만 온통 해야 되는 몇 주 혹은 몇 달 걸릴 그런 시간이 흘러야 되겠더라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냥 1장부터 15장까지는 기록하지 않고
바로 16장 사무엘이 누군데 우리가 좀 또 모르면 어때요? 그냥 사무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엘리야든 엘리사든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그들의 출생과 성장 과정에 대해서 낱낱이 압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가 이제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도대체 엘리야는 뭐 하던 사람인지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자랐는지 우리는 전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 사무엘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맞을 터인데 무엇 때문에 다윗 자체가 아닌 더군다나 사울 왕도 아닌 또 사무엘도 아닌 한나로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몇 줄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홍 집사님 기도하시는 가운데도 표현하셨습니다만 에베네셀의 하나님 7장에 가면 이제 그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전체를 그곳으로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대영적 대각성 집회를 하죠. 거기서부터 기록했다 그래도 다윗 앞에 굳이 사무엘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사무엘의 출생 이전의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이야기로부터 이 사무엘서가 시작한 이유가 뭘까? 이 각도로서 오늘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본문을 쭉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이 이 사무엘서의 주요한 부분은 기록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이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사울과 다윗 못지않게 사무엘이 중요한 인물이다 여겨져서 이 책의 이름을 사무엘서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라 이렇게 부르는 이도 있고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는 교회의 전통이 돼서 우리도 이 책을 사무엘 상이라 이렇게 부르죠.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전통에서는 열왕기와 이것은 하나의 스토리를 연장해서 이어가고 있는 이야기라 해서 열왕기도 상하로 나눠져 있고 사무엘서도 상하로 나눠져 있지만 실상은 이것이 첫 번째 왕의 이야기고 열왕기가 두 번째 왕의 이야기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 도대체 이 사무엘의 출생 기록을 무엇 때문에 기록을 했을까? 결국은 우리가 나비 효과라는 표현을 얘기를 하죠. 기도의 사람 한나가 기도하는 사무엘을 낳게 되죠. 그리고 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사무엘의 영향을 받은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이 각도로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그거 외에는 다른 이유로서 이 한나의 얘기까지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한나라고 하는 사람 1절 말씀을 보면 한나의 남편의 이름이 거론이 되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 자, 1절은 조금 우리에게 오해를 살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엘가나를 에브라임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우리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 갖다가 맡기고 그냥 성막에서 함께 지내고 나중에 사무엘은 결국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 사울 왕이 사무엘이 도착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제사를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했다면 사무엘이 만약 에브라임 지파라면 사무엘은 드려도 되는가? 심각한 율법에 대한 신학적 질문이 생기겠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1절의 이 표현은 에브라임 지파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에 거주하고 있는 레위인이라고 신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의 집안이 결국 이
사사의 반열에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를 계승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분명히 지금 3절 하반절을 보면 엘리와 그리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지 엘가나는 제사장의 직무를 현재 행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레위인이고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는 한데 이 3절의 이 표현도 결국 실로에라고 표현하고 있죠. 3절을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그리고 실로에 있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하니 우리는 사실 제사장, 대제사장이라 하는 이 용어를 아주 엄격하게 구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의 성경은 그렇게 기술되어 있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그 대자를 생략하고 기록했다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3절 하반절에 지금 현재의 엘리의 위치는 대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것이고 아마도 엘가나는 제사장의 직무를 교대로 행하지만 그것은 다윗 왕 때에 와서 아주 체계적인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직무를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찬양대를 조직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24개의 반차를 따라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직무를 행하게 했던 것이지 이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은 그래서 엘리 집안의 제사장의 직무가 거의 독점되고 있었던 그런 시대라고 신학자들은 봅니다. 자, 그러니 1절에 엘가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레위인이고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수 있는 자격은 있지만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어쩌면 변변치 못한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서 여겨지지 않는 사람이 한나의 남편 사무엘의 아버지였더라 하는 겁니다. 2절을 보면 또 다른 중대한 문제가 있죠. 자, 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성경을 보니 사실은 아내가 여럿 있는 사람이 제법 많이 등장하죠. 아브라함도 하갈을 첩으로 들이기도 하고 또 야곱도 레아, 라헬, 빌하, 실바 무려 4명의 아내를 거느리기도 하고 또 실제로 다윗 왕조차도 아내가 얼마나 많습니까? 솔로몬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수십, 수백, 수천의 아내를 거리는 사람도 성경에 나오고 있으니 또 그들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고 악한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를 않으니 어쩌면 우리는 이런 본문을 그냥 가볍게 여기거나 너그럽게 보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2절에 분명히 두 아내가 있다 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말라기 선지자가 이 부분을 정확히 지적을 해 주는데 아담을 만드셨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할 수 있는 영혼이 얼마든지 많이 있으셨지만 여러 명의 아내를 만들어 주지 않으시고 오직 하와 한 명의 아내를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한 사람 남자와 한 사람 여자를 짝지어 주셨으니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셨다라고 말라기서가 분명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히 히브리서 11장에 거론된 믿음의 사람들, 지금 예를 들어 드렸던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이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장점이 있고 또 그들에게 믿음의 순종함에 있어서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의 반열로에 올려서 그들을 평가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모든 일생의 모든 행위가 언제나 의롭고 성결했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다 하는 거기에는 이 믿음의 조상들도 들어가는 것이고 그들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는 본질상 죄인임에는 틀림이 없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이렇게 행동했으니 혹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했으니 그들의 행동은 옳다, 그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러니 엘가나가 2절에 2명의 아내가 있다는 것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들이 얼마나 상황이 안 좋은가. 한나가 무슨 대단한 여인이라서 한나가 기도하면 그 기도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로 인해서 다윗이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맞는 사람 미디안 왕 다윗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지금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환경 조건 속에 처해 있는가. 한나가 기도하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한가. 한나의 기도를 누가 귀담아 듣기라도 하겠는가? 한나가 기도한들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라고 여겨질 만한 사람이 한나였더라 하는 거예요. 자, 엘가나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한나는 그 중에 2명의 아내 중에 1명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죠.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분인나에 대한 설명을 이미 2절에서도 그 얘기는 했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그랬는데 4절 말씀을 보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자녀니까 아들, 딸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든이라고 한 걸 보니 남매인가? 사실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조금 미흡합니다. 그런데 영어 번역을 보면 her sons and daughter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녀의 아들들과 딸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영어도 조금 부정확합니다. 히브리어를 봐야 되는데 히브리어는 우리나라나 영미 대부분의 언어들은 하나는 단수, 둘 이상은 복수라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히브리 말에는 하나는 단수요, 둘은 쌍수이고 셋부터를 복수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단어 모든 자녀라고 할 때 아들들과 딸들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이 단어는 복수형 어미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적게 봐도 몇 명이에요? 아들이 3명, 딸이 3명인 분인나에게는 6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의 남편은 엘가나죠. 자, 그렇다면 엘가나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있다는 것이 분인나에 의해서 증명이 됐죠. 그러면 한나가 지금 자식을 못 낳는 것은 분명히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엘가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나에게 문제가 있죠. 자식을 못 낳는 것이 뭐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경건함을 이루는 데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혀 문제될 것 없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 때에도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들을 보며 제자들조차도 이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통념이듯이 뭔가 인간의 생육 신진대사에서 뭔가 부족함이 있으면 사람들은 흔히 그 사람에게 뭔가 잘못이 있지 않은가, 결격사항이 있지 않는가, 더 나아가서는 죄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막연한 생각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는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에 비해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결국 자녀를 못 낳고 있으니 6절에도 얘기하듯이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한나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한나에게는 괴로운 일이 자꾸 생겨지는 분명한 부정적 요소가 그녀에게 있죠. 한나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시대들이 이런 상황에서 한나와 같은 여인을 정죄하고 그 여인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풍습들이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나 있곤 했습니다. 그러니 한나의 기도를 누가 주목이나 하겠어요? 한나가 기도한들 과연 뭐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나가 기도를 하니 그 한나에게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 사무엘의 영향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맞는 위대한 왕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13절로 넘어가 보죠. 12절 1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예, 12절 13절을 잘 묵상해 보시면 얼마나 오래 기도했으면 이런 형편까지 됐을까요? 자, 12절 상반절은 분명히 오래 기도하는 동안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꽤나 오래 기도했다는 것을 분명히 주목해 주고 있죠. 그러나 기도의 시작은 여기가 아니었죠. 자, 10절로 거슬러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미 10절에서 이제 한나의 기도는 시작이 됐는데 아마 기도가 시작될 때에는 아직 이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그 감정, 서럽고 화가 나고 그런 그 감정이 아마 한나를 좌우했겠죠.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서 그녀는 통곡했다. 그럴 법하지 않아요? 그 분인나가 심히 격분하게 해서 괴롭게 하니 한나의 마음이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잘해준다 한들 비워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될 방법이 없죠. 그러니 10절에 그녀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서원을 하는데 아마도 꽤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통곡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마다 성향마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또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울다 보니 얼마나 몸이 기진맥진하고 지쳤을까요? 그러니 13절은 이것은 무슨 일부러 의도된 행동이 아니라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육신적으로 지금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인 거죠. 진이 다 빠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여인이 이렇게 기도한들 누가 중요하게 여기겠어요? 예를 들어 아직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울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주목하지 않겠어요? 다윗이 밧세바하고 범죄하고 나서 그 난 아이가 죽는다. 뭐 잘났다고 기도를 합니까? 지금 무슨 자랑스러운 상황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상황입니까? 왕이 자신의 부하를 죽이고 그 부하의 아내를 취했다. 그녀를 임신시켜 놓고서도 아주 시침이 뚝 떼고 그 아이가 탄생될 때까지 마치 남편을 잃은 여인을 거둬준 의로운 자인 양 행세했었다는 것이 온 이스라엘의 폭로가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기도할 때 일주일 동안 부하들이 그것을 주목해서 쳐다보죠. 그리고 끝내 그 아이가 죽으니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전달하기가 두려워했다. 이 아이가 살아있었는 동안에도 이렇게 슬퍼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죽었다는 얘기를 알면 우리 왕이 어떻게 되실까? 다윗쯤이나 되니까 그가 기도하는 것을 다 주목하고 쳐다보지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누가 관심이나 갖냐고요. 물론 아무도 안 본 건 아니죠. 분명히 12절 하반절을 보니까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기는 했는데 기도했다고 여기지조차도 않죠. 그래서 13절에 그 한나가 술에 취한 것이라고 착각할 정도의 상태더라 하는 거예요. 한나의 남편은 변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내를 자기 혼자만 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아내가 있어서 자기를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말이 안 되잖아요. 한나만 사랑했다면 왜 분인나를 아내로 뒀으며 분인나에게서 6명이나 자녀를 출산한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거예요? 남자의 사랑한다는 말이 일고에 믿을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니 이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기댈 곳이 없으면 그 남편이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 드리고 난 후에 생겨지는 부산물을 아무리 한나에게 많이 준들 그 한나의 공허하고 찢겨진 마음을 메꿀 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에게 화를 내고 그렇게 격동하게 내가 지금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당신은 상상이나 하느냐, 이제 그렇게 말하는 상황이죠. 정말 한나는 기댈 곳도 없고 아무런 위로를 받을 곳도 없고 그 누구도 이 여인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여인.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쯤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주목하지 않으실까?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쯤이 되어야, 영향력이 좀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서 보십시오. 이 세상에 조금 잘 나간다 싶은 사람, 위대하다 싶은 사람이 기도했다 그러면 온 세상에 호들갑을 떱니다. 그러나 우리 점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했다면 누가 압니까?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이 모여서 기도했는지, 누가 기도했는지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압니까? 마치 한나처럼 그 누구도 아무도 그녀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주목하지 않은 그 여인이 낳은 사무엘. 물론 분명히 11절에서 한나는 이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19절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한나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도 분명히 대단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1절을 살펴보면서 설명드렸듯이 어차피 레위인 아닙니까? 젖을 떼기밖에 못한 그 어린 나이에 부모의 곁을 떠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서 성막에서 매일을 지내게 하면서 더 철두철미하게 레위인의 학습을 해서 그가 장성하게 되면 레위인의 직무와 제사장의 직무와 또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게 한 그 행위는 정말 귀하지만 어차피 레위인은 그 혈통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바가 아닙니까? 그러니 한나의 기도 제목은 고상한 헌신으로 포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나 아들 낳게 해주세요. 나에게 자식을 주세요. 어떻게 보면 당장 지금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지 모르는 지금 일장의 한나의 기도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유익, 자신의 유익, 자신의 목적을 위한 기도가 밖에 되질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사실 나와 내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의 차원을 넘어서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고요. 그렇게 종종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나에게 그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사사기 시대를 통과하는 동안 우리 민족은 여전히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사사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긴 했지만 우리 민족은 언제나 시달림 속에 있습니다. 이 민족에 등불을 보내주소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소서. 이런 거창한 기도는 한나의 기도에 어디도 없잖아요. 하나님, 내 남편 때문에 내가 속상해 죽겠고 남편에게 있는 또 다른 아내 때문에 내가 속상해 죽겠고 나는 아들 낳지 못해서 속상해 죽겠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정말 여인의 푸념의 기도에 지나지 않지 않더냐 하는 거예요. 차라리 엘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듣지 않은 것이 차라리 다행이지, 듣지 못했으니까 너 술 취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지, 만약 이 기도를 소리 높여 기도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이 여인아, 그 정도의 기도면 그냥 집에서 기도하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성막까지 와서 이 성막을 시끄럽게 하느냐, 오히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지 않을 그런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 아닙니까? 근데 이 기도가 사무엘을 낳게 하고 그 사무엘이 다윗을 만들어가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은 것이 아니죠. 우리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분명히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의 기름 부으라고 할 때에 그가 양을 칠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보고 계셨죠. 다윗이 전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사울의 얘기가 사무엘서에서 꼭 빠지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겠지만 사울의 초창기는 다윗에 비교해서 조금도 부족할 바가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다윗의 더 비교 우위를 분명히 얘기하긴 했지만, 여러분 누군들 천천히란 얘기가 듣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브라질이 1등 하겠다 싶으니까 우리 한국 축구가 못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만만이고 사울이 천천히이기 때문에 사울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사울이 처음으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선택을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 전까지 그의 왕됨의 모습도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순식간에 몰락해버리고 순식간에 변절해버리죠. 그런데 다윗은 여러 위기를 겪지만 끝내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아요. 차근차근 살펴보겠지만 그때마다 다윗이 뭐 합니까? 기도했더라 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나온 영향인가? 완전히 그 누구도 알지 못할, 세상에 누가 한나를 알겠는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던 이 가련한 여인, 그저 통곡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사실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11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무슨 흔히 우리는 목회자인 저도 설교 못지않게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기를 얼마나 고민하고 어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만 고민과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오늘 홍 집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주일 오전에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주일 저녁에 기도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과 남자 서리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과 여자 집사님들, 여러분이 대표 기도를 하게 될 때 그냥 대충 막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해서 내가 무엇이라 하나님 앞에 아랠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지금 10절부터 13절까지 이 기도를 보십시오. 그런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나마 이 저자가, 사무엘이라고 보여지는 이 저자가 11절에 한나가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 줬다라고 정리를 해줬기 망정이지, 그저 한나는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조차도 들리지 않았다. 속으로만 말했다. 어쩌면 계속해서 그저 한두 마디를 중얼중얼 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서러움을 토로하고 자신의 문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그저 아들 주십시오, 아들 주십시오. 어쩌면 이 말만 계속해서 반복했을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우리가 본받을 만한, 나도 꼭 한나처럼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그냥 우리가 이 10절부터 13절까지를 읽을 때에 참 불쌍하다, 가련하다, 아이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오히려 이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기도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다윗에 이르게 되는 출발점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16장으로 건너뛰어서 다윗이 부음을 받았다라는 얘기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연결고리를 거쳐야 되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었던 아기를 못 낳는, 다른 아내가 있어서 남편의 사랑도 홀로 차지하지 못하는, 언제나 격동과 괴로움과 슬픔 속에 살아야만 했던,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래도 기도했던 여인, 이 한나로부터 다윗의 얘기는 시작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한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여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완벽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겐 하나님 앞에 단점이나 죄가 전혀 없고 의로움과 성결한 존재여야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할 줄 아는 그런 아주 화려한 미사여구를 쓸 수 아는 말과 논리의 조리가 뛰어난 그런 기도를 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목사나 제사장 같은 이가 너 술 취한 거 아니냐, 왜 예배당 와서 중얼거리고 있느냐, 이렇게 평가될 기도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면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해 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또 이 민족을 살리는 다윗에게로 연결되어질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선교지의 그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세우는 것으로 연결되어질지 누가 압니까? 이 점천 문경 땅, 이 점천 제1교회 예배당에서 기도가 뭔지도 잘 모르는 내가 그저 읊조리듯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출발점이 되어질지 누가 압니까? 이 한나를 통해서 내 마음에 소망을 품으시고 나도 한나처럼 기도하리라 다시 한번 다짐하시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